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좋은 때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어찌된 일이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놀랐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참 신기하네, 당황하면서 소동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강물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더구나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무슨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란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놀래요. 내게 이런 일이 있다니. 그리고 스스로 웃기도 해요.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너무 혼자 막 좋아해요. 그러다 성령이 계속 충만하고 역사하면은요, 차츰차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이 내내 지속이 되면서 그런 놀라운 감동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아주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1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수신 대교를 건널 때마다 정말 감탄사가 나와요. 그전에는 나룻배 타고 그렇게 노를 지어서 걷는 곳을 이렇게 자동차로 그냥 1분도 안 돼서 지나가다니 대단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또 AI, 요즘은요 AI 가지고 다 상담도 하고 AI로 모든 거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올지 우리는 정말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질 않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최초로 임하시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의 성령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음으로써 우리는요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변하면 우리 사는 나라도 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된 일이뇨?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거룩한 감동과 또 신령한 충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방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는데, 이 소리가 나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자기의 말로 다 방언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막 놀라고 소동하고, 야, 이게 신기한 일인데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언제 외국어를 저렇게 배워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막 말을 하지 않아. 아주 유창하네. 아주 갈릴리 좋은 사람들인데 헬라 말도 하지, 로마의 말도 하지, 뭐 스구데아인, 에디오파인, 뭐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아주 신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언을 말을 하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언을 대인 방언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된 거예요.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쭉 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 직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되고 담대함이 있게 되고 막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이 방언은요, 하나님과만 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종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신분의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과도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 문제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사람과 잘 소통하면은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설펐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찬송하고 막 그냥 기도를 시킨 대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상 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 전에 저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발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잘 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잘 소통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언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에 있는 거예요. 가정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서로 따뜻하고 서로 잘 소통하면은요, 가정 화목은 저절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성공이 어디서 옵니까? 전부 다 언어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이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돋움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쩐 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다윗이 생기기도 참 잘생겼어요.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요, 또 달라졌는데 뭐가 있냐면 무용과 구변이 뛰어났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고 소통도 잘하게 되고 아주 시착잘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변의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팍 쳐서요,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요,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말로 쓰러뜨린 거예요.
그 구변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이 말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차부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또 이 세상에 원수마귀들이 자꾸 공략을 하고 세상에 경쟁자들은 라이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무엇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육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막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악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같이 망해요. 그러면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그러면서 말을 배워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시인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말씀의 능력,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가 되면은요 어쩐 일이에요. 저 사람 말이 달라졌네.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당당함에 놀랬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숨어서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요 두문 불출했어요. 그런데요 막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송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두려움은 천리 밖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을 당당하게 막 전하는데요. 야, 신기한 일인데 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정한 거 아니야? 그때가 오전 9시라고 그랬어요.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먹고 술주정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을 마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친 사람은 그 힘을 잃어버리면 기가 죽어요. 큰 소리 못 쳐요. 그리고 아무리 힘을 강하게 갖고 있어도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요 또 두려워해요.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말이죠 성경 말씀 보면은 키가 굉장히 컸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시대고 다녔지. 그런데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자기보다 훨씬 크니까는요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말이 사시나무가 떨듯이 벌벌벌 왕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떨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토록 담대하고 큰 소리 쳤던 것은 자기들이 하는 어떤 체력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세상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는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홀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약한 나, 천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나가 이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좋은 것이 왜 좋느냐? 성령께서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자녀이니라.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을 딱 쳤다. 도장을 딱 쳤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서류 작성 잘해도요 도장을 안 찍어 놓으면요 서류에 아무 힘 없어요. 어디 가면 도장 없네요. 다시 해보세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도장을 꽝 찍으면은요 이거 권위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 주셔야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기 전에는요 자꾸 이게 흔들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어디를 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여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권의 일면에 딱 보면은 대한민국 여권 그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외무부 장관, 그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여권이, 거기 도장이 말이죠, 내 신분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나의 생명과 건강 모든 것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보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늘 보내고 성령 늘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은 그걸 깨닫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아무리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흔들리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좋아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마틴 셀디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연구했어요. 늘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동료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누가 더 성공하느냐, 누가 잘 나가느냐, 누가 행복하냐 연구를 해봤더니요, 자기를 늘 비하하고 또 무슨 일이 안 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러다 건강 망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거기다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잘 되고 잘 나가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한번 사랑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매사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말이 당당하고 힘이 있어요. 걸음걸이도 비틀비틀 안 합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걸을 수가 있고요. 원수마귀가 왔다 가는요, 일곱길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고 내심으로는요, 저 사람 달라졌는데,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다 놀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성가대 내려갈 때 비실비실하고 내려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항상 이렇게 막 당당하고 싱싱하고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이 또 심란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냐고 늘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밀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밀레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애들 둘 낳고 잘 살면서 이 화가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땅이 완전히 꺼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절망이 됐어요. 그래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얘들 둘을 데리고 저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뭐 작품한다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활동한다고 하지만 작품이 제대로 되겠어요? 날마다 슬픔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 밀레에 가장 가까운 친구 루스라는 사람이요, 그 시골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 반가운 소식이 있네. 기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저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자네 그림을 사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어. 그러면서 큰 돈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림 하나만 나에게 주게. 그러니까 밀레가 세상에 미국에 있는 기업가가 내 그림 실력을 알아가지고 돈을 맡겼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맡겼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는요, 아이고, 다시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만.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돈을 미국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거짓말이었어요. 루소가 친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멋진 친구잖아요. 밀레는 그 친구의 위로와 용기에 힘을 입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 이후로 말이죠, 유명한 명화를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은 정말 그 루서와 같은 좋은 친구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다 같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성령님이세요. 그 어떤 재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주는 힘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고 나를 보증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컬컬하고 목말라도 거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지나간 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을 고치든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든지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기적이 막 따르는데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기사 표적이 안 일어났거든.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막 그냥 막 제자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 일상화되었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먼지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으면은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 많이 하면 피곤해요. 그렇죠? 잠잘 때도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한 것도 없어. 곤비하지도 않아. 계속 어디 할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실비실하고 말이에요. 어려워 있으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는요 세상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요 우상의 신전인 다곤 신전으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말이야 다곤 신전을 신하고 이 법궤하고 나란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는요 이 다곤 신이 말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요 다시 딱 나란히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이 딱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려나갔어.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몽둥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상이 박살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을 나란히 세워놓고 어찌 같이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병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고통을 두는데 보고만 계시겠어요? 성전 몸을 거룩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치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교회가 말만 하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세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한테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입을 딱 봉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 교회는 다르네. 그리고 저를 또 살기 위해서요 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는요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후원해가지고 법성 동부교회 여기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헌당식 하거든요. 그런데 헌치 제가 간증을 했죠.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65평짜리 건축을 하는데 몇 년 걸렸냐? 3년 걸렸어요. 빚 없이 이 교회를 지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돈 주면은 찔끔찔끔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벽돌을 쌓고 그 다음 콘크리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셔도 쌓고 계속 그렇게 돈 주면은 임금 주면은 또 미장도 하고 임금도 떼먹으면 안 되니까는 안 주시면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요 그 조그만 성전을 이 큰 성전도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3년을 걸렸어. 3년 걸려가지고 이제 완공을 빚 없이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당식을 안 했어요. 이번에 헌당식 안 한다네 그 교회에서. 그래서는 내가 못했는데 헌당식까지 해주는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돈 없는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한참 기도할 때 그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열심으로 막 헌금하고 그래요. 그 지역에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술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 뻘개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 사람이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술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확 편해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나중에요 교사였는데요 교사하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하고 있어.
목사고, 나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은퇴했죠.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강경원이라는 분, 그분 이름 실명을 말해도 괜찮아요. 그분은요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너무나 이론적이어가지고 깊은 믿음이 없어. 그런데요, 거기 바로 그 동네 학교에 와가지고는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온 거예요. 지나가 온 건데 막 성령 운동이 확 일어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그냥 막 기쁨 충만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방언만 하고 그러거든.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그분이 나 방언만 낫게 해주시면 예배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교회에 왔는데 각혈을 많이 하더라고. 폐결핵 환자가 돼가지고 막 각혈을 하면서요, 사람이 산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돼가지고는요, 그분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요, 방언을 받게 되고요, 각혈도 멈추게 되고요, 완전히 진짜 변해서 새 사람 돼서 세상 말로 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강건해져가.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분이 말이죠, 너무 고마운 목사님 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석작이란 말이 인절미 한 석작을 해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먹고 참 옛날 얘기했지. 한 분은요, 임창용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은요 다 죽어가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장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그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는 거기 들렸네. 그때는요, 전도사니까 보이는 것이 환자들만 보면 반가워. 왜?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때가 왔다 그리고 들어가서 말이죠, 기도해 주면서 교회만 나오면 산다고, 저리 가라고, 교회만 나오면 산다고 막 그랬지. 전도사가 사기를 많이 쳐요. 살기는 뭘 살아. 근데도 무조건 산다, 교회에 나오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또 죽 써다가 그냥 저녁에 갖다 주고 막 아침에 갖다 주고 계속 관했어요. 그래가 며칠 만에는 이분이요, 살기 위해서 바로 교회 옆에 있거든. 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 새벽 기도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래야 귀신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거기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얼마 있지 않고 완전히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변해서 천국이 됐어요. 그 아들이 목사 됐어. 이제 광주에 말이죠, 어느 교회에 지금 당회장하고 있지. 예. 그런 일들이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어. 그러니까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쁨도 충만하고 막 전도도 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말이에요, 돈도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든지 빚 없이 다 그 교회를 지어냈고 말이죠.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 잘 지어도 이게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힘이시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가슴이 뻥 뚫리게 되고 사람들과 막힘이 엮게 되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고, 이 어찌미뇨,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느냐?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들 모여도요, 거기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오늘 찬양 아주 잘했어요. 엘리야의 불러 그래도 찬양단에도 마찬가지 삐죽삐죽이 있어. 눈에 가시도 있고 저리 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안 보고도 다 알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이죠, 너무
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막 유무상통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는요, 야, 정말 충격이다.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와 돈, 이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태웁니다. 시기와 질투를 태웁니다. 미움과 혈기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구수한 냄새가 나듯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내 모든 정욕과 잘못된 모든 육신의 소욕들은 다 태워지고 사랑과 기쁨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지더라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 어떤 시골 학생이 서울로 가서요, 하숙을 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 오기만 하면은요, 애들을 불안하게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어. 그런데 가끔 부부싸움도 하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보통 그냥 쉬쉬하고 그냥 싸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자 사자고 막 싸워버려. 막. 예? 그리고 그냥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배를 말다고 싸워버려.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는요, 이해가 안 돼서 어째 교회 다니는 사람 저거 싸운 거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생이요, 나중에 예수 믿고요,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일이 없을란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는 아이 대다수의 교인들은 다도 사랑으로 향기롭고 서로 하나 되는데, 어떤 종자들은요, 그 옛날 하숙집 아줌마 같은 종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서울. 참 이상하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성질내고 싸우는 것은 가라지야, 가라지. 왜 그런 가라지가 나오냐? 하나님의 뿌리 씨앗이 아니야.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니까는 성령 안 보이니까는요, 그냥 막 이상하게 신비적인 것이다 성령인 줄로 착각하는데, 영적인 역사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말이야, 다 있는 거예요. 이단 봐보세요. 말끝마다 성령 역사했다고 그러고 성령이 말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정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지. 마음이 깨끗한 곳에 깨끗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내일 위로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로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결과가 좋았느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이 사도는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배운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금 잘못되면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한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좋다, 결과가 안 좋다, 그건 뭔가 영적으로 걸린 것이 있고 막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세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한눈에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나름대로 신비를 추구하지 말고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내윤리로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이 계속 활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영은 다른 영이에요. 성령 아니에요. 결국은 나 자신이 진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디 예수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꿈과 열정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막 환상을 보게 되고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막 꿈을 꾼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유명한 슈바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사막에 사는 인생과 같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유로해주로 사람이 있습니까? 사막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게오르게라는 사람 말하기를 꿈이 난 배에 돛대 같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인생은 전진할 수가 없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돛을 올려놔야 말이죠, 바람 타서 말이죠, 쫙 전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고 세상이 좋아져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고 계속 빙빙 돌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중요합니까? 꿈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꿈이 현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꿈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살 마음이 없어, 살 의욕이 없으니까 자살합니다. 꿈이 없으면 또한 이리저리 막 현실에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선물이 꿈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불어넣어줘요. 그런 마음이 커지고는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요,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찬송하고 그날에 황금길을 걸으면서 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권능을 받고는요, 시야가 확 넓어져. 말하자면은 이 포부가 달라져요. 꿈을 꾸는데 꿈이 거듭난다 그 말인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꿈이 있었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야망이지, 세상적인 거예요. 꿈이 아무리 있어봐야 세상에서 뭐가 되고 뭐를 누리고 무엇을 얻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 똑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비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요, 성령 받으면 공부를요, 자기를 위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차원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또 도의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고마운 것이요, 주철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당선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민주당 인권위원장입니다. 그 당론으로 결정될 바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럴 때 박수가 안 나오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도의회에서 무슨 뭐 성교육이라는데, 아니 성교육 그거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이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그 성교육을 그렇게 리얼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강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성애 인권호구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통과시켜 보려고 도의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을 쳐요. 아, 그 교회에 도의원 있다면서 도의원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반대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없을 거예요. 2부 예배 때 나와서 도의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내 말 듣기로 했어요. 다 반대표 던지기로 했어요.
그런 일 하라고 말이죠. 예? 의회도 보내고 국회의원도 보내고 다 그냥 잘 살게 하고 말이죠. 높은 지위도 앉혀주고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선교하고 잘 돌아와서 감사하지만요, 그러나 더 우리는 마음을 넓게 해서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에요. 다른 세상 거에 대해서는 다 자족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항상 이 가난한 마음,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실 때 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은 120명만이 성전에 남아서 기도에다가 열흘 만에 성령 받았잖아요. 모여 있으라 하니까 모여 있었고, 기다리라니까 기다려 있었어요. 구하라니까 열심히 기도했고요, 찬송하라니까 열심히 찬송했고요, 예배드리니까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비결이 따로 없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더라. 신앙생활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알고 내가 행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알고 하려고 그래. 그건 덫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면은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꾸벅꾸벅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성령이 더 임하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면은요 앞에 있는 산을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계속 받음으로써 이런 감동과 이런 거룩한 충격이 계속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